오늘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 있는 많은 병자들 중에서 38년 동안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 병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그 병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병자를 찾아오셔서 고쳐주시는 그 광경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고치셨냐면은 말씀 하나로 생명을 다시 불러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병자한테 믿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앞으로 삶은 다시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는 그러한 성화된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는 병자에게 당부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내가 일을 하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온 목적이 이 땅에 온 목적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병자를 고친 걸 안식일에 하셨다고 그랬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그 역사를 마치시고 쉬신 그 창조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 안식일을 인간의 전통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그 율례를 만들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사람들을 옥죄는 그러한 그 사람들을 죄로 몰아넣는 그러한 도구로서 감옥과 같은 그러한 도구로서 안식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만들어 놓은 그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자기네 율례대로 하면은 안식일을 아무것도 하지 말고 병자도 고치지도 말고 짐도 들지 말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이 하셨고 고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을 비판하기 시작했고 또 병자도 자기 짐을 들고 나가는 것을 보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 율법 박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즐거워하고 그렇죠. 병자들이 그렇게 났으면은 궁휼히 생각하고 38년 동안 고통을 받다 나았으니까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함께 기뻐해야 되지만은 그거와는 반대되긴 행동을 하면서 그 병자를 오히려 그 난 사람을 정죄를 하고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5장 17절에 아주 위대한 말씀을 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대 사람들은 누구를 아버지라고 하면은 그 아버지와 나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대 사람들이 그것은 모를 리가 없죠. 그 말을 듣고는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제 예수님을 더욱더 잡으려고 그 애쓰는 그러한 일들, 그 마음속의 악한 생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9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우리 21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자, 이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이제 그렇게 저항하면서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19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면은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내 일이다. 동일한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중 가장 중요한 일은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사람을 고치고 하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들의 구원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망의 권세로부터 사망의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아버지한테는 가장 큰 일이죠. 왜 그래요? 창세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아버지를 대적하던 그렇죠? 악한 영들, 사탄, 마귀, 정세, 권세라고 하는 그런 악한 영들이 아버지를 대적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그 악한 영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가장 기뻐했던 사람을 자기의 권세 아래 두어서 아버지의 일을 방해하고 아버지를 끝까지 회방하기 위한 것이 마귀의 전략이고 라기의 목적이죠. 그래서 아버지 권위에 도전해서 아버지 지위까지 나도 올라가 보겠다라고 하면서 루시퍼가 대장으로 해서 그 사탄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최종적인 일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일은 이 사탄 마귀를 제어를 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사탄이가 꿰어서 자기의 권세 아래 두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마귀한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밟아버리는 것이 아버지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제 인간을 다시 구원해냄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는 바로 그 일이 가장 큰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는 난 아버지가 하시는 그것을 본 것, 그것만 동일하게 그대로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러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본 것, 바로 그것을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똑같이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하느니라 라고 하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여러 번 나와요. 예수님만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진실로 진실로 영어로는 베리베리예요. 그걸 부사형으로 써서 베릴리 베릴리 그래요. 아주 매우 이거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실로 진실로만 우리가 찾아서 그 말씀대로 믿는다고 하면은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규절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중요하면은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일은 뭐예요? 그 위에서 봤던 것처럼 38년 동안 아픈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이를 시비하는 자들에게 고쳐주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안식일이고 어느 때라고도 인간의 그렇죠? 그러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약하고 힘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데는 아버지한테 시와 때를 가리지 않는다. 바로 긍휼하게 여기는
바로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비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 병자를 보고 아프기 때문에 나도 고쳐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고친 것은 아버지의 일을 바로 내가 하는 것이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고쳐주시기 때문에 내가 고치는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내가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일이라고 해서 사람을 살리면 안 된다라고 지금 율법 박사들은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건 아버지 마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니네 마음하고는 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 13장 11절부터 17절에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18년 된 병든 여자를 회당 안에서 고치시는 그 광경이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렇게 나왔을 적에 그 회당 안에 있던 지도자들이 화를 내요. 주님한테. 왜 안식일날 당신이 그 여자를 고칩니까? 정말 아버지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연구를 계속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600몇 가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걸 전통적으로 만들어서 1000년 동안 이상을 이렇게 지켜왔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인간의 전통으로 지켜왔던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그러한 데 사용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너네들은 마귀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중요한 거니까 한번 볼게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시게 되는 것들이 10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그냥 딱 한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바로 아버지가 하는 일이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바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동안 그 누워있던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바로 그 병자를 고치는 것이 아버지가 하신 거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그 일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규례, 전통,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것은 사복음서에서 나와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행적,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서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닮아갔을 적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를 찬양하는 일이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것을 벗어난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을 벗어난 그런 것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더 큰 일을 내가 할 텐데 너희들이 굉장히 놀랍게 될 것이다. 이미 사람들이 놀랬죠. 38년 된 병자를 말씀 하나로 고치시고 들고 일어나라라고 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나는 일은 엄청난 큰 일인데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놀라게 될 것이다. 바로 무슨 일이에요? 이 인간의 운명을 바꿔 놓을 수 있는 인간의 운명을 그냥 단번에 바꿔버리는 그러한 큰 일이 이제 내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서 그 큰 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하신다는 말씀 어디에 있었어요?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러 오셨을 적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고 그랬죠.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했어요. 자, 그랬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도대체 믿지 않는 거예요. 왜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올바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일생 동안 연구하고 일생 동안 성경을 봤지만 진정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눈이 가려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과연 일어날 것인가? 더 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21절부터 30절까지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큰 일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21절 읽었죠?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를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는 죽은 자들을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죽었던 자들을 그냥 부활시킨단 말이에요. 왜 그래? 생명의 근원이 아버지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생명의 근원은 아버지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죽고 부패한 모든 것들도 다시 살리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요새 죽으면 어디다 갖다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매장을 하기도 하고 또 어디로 가요? 화장을 하기도 해요. 화장을 태워가지고 가루로 따서 먼지로 해서 요만한 박스 안에 사람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화장을 하면 부활 때 어떻게 몸이 다시 살아나겠느냐. 그래서 화장을 절대 하지 말아라.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하면은 우리 몸은 매장을 하더라도 그렇죠? 30년 동안 매장해서 요새는 법이 바뀌었으니까 30년 동안 매장하면 다 파내서 유골함에 넣어서 다시 저기를 해야 돼요. 그 매장을 못 해요. 30년이 지나면은. 그러면은 30년 동안 매장된 그 시체를 보면 어때요? 뭐만 남아있어요? 어차피 살은 다 어떻게 돼버렸어요? 흙이 돼버렸어요.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렇죠? 사람이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흙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흙으로 가버리고 뼈만 남아있단 말이야. 뼈도 다 어떻게 됐어? 삭아가지고 앙상한 뼈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원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흙으로 하나님께서 지어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만드신 그분이 다시 그것을 못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바로 그 하나님, 그 죽은 자를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 바로 그 아버지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아버지처럼 아들도 죽은 자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자기가 기뻐하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는 거예요? 생명을 줄 수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었을 적에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1000년 이상 동안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은 하늘을 여셔서 눈과 비를 우리한테 주시고 이 이 자연 현상을 일으키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들의 태를 여셔서 어떻게 아이들을 갖다가 낳게 해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봐왔잖아요.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다 늙었는데도 그 태를 열어서 생명을 갖다가 주시는 분이다. 그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한다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유대인 생각은 어떻겠어요? 야,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파워와 동등하다고 하니까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독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신성모독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어떻게 일으킨다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처럼 나도
원하는 자를 일으킨다, 살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로 죽었던 사람을 일으키는 것. 예수님께서 일으켰던 사람이 누구예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해서 나사로를 살렸던 그 죽은 몸을 일으킨 그 일이 일차적인 일이고, 근데 나사로는 다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죠. 그렇죠? 육체의 몸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연한이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일으킨다는 얘기는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렇죠?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일으키신다. 생명을 부어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24절부터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인간이 죽게 되면은 육신의 몸을 벗고 이제 죽게 되면은 다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석에는 누가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심판을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성전에서 성막에서 공경했던 것처럼 나한테도 그러한 공경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는 아버지하고 동등하게 존귀한 존재다. 내가 갖고 있는 파워,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내가 갖고 있는 영광, 내가 받아야 될 찬송, 아버지한테 할 그 모든 찬송도 나도 동등하게 받아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때 나이가 몇 살이셨겠어요? 30. 그렇잖아요. 30살부터 공생애가 됐으니까 30 하나 뭐 이때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자기네 2000년 전 사람 아브라함이 자기네 저긴데 아브라함보다 높다고 했었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나를 공경하라고 했으니까는 이 사람들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정말로 해도 너무한다. 하나님을 모독해도 너무 모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소리가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가 있는 자는 어떻게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심판자이므로 당연히 공경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왜 그래? 22절에 심판을 다 아들한테 맡겼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공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사람 편에서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들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으로서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 사람으로서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죽으면은 딱 두 갈래 길로 간다고 그랬어요. 마귀의 자식으로 갈 거냐? 애당초 인간을 만든 하나님께 회복되어서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의 삶을 영원히 살 것이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중간길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돼?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즉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과 상관을 하시려고 다시 오신 그 목적, 바로 그게 아버지의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일이 그거예요? 아버지가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사탄이한테 뺏긴 것을 다시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4절부터 우리
29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구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느니라. 라고 이제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포인트로 계속 얘기하는 게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진실로가 계속 연달아서 나오고 있죠.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24절이 어떻게 보면 이제 5장에서는 핵심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베릴리 매우 중요하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에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아주 중요한 일들을 너희한테 하나 알려주겠는데 내 말을 듣고 내가 지금 와서 이 책에 기록된 게 예수님의 말씀이신데 이 말을 지금 제발 좀 들어라.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영생을 얻을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얻었고는 과거형이잖아요.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것이고 네가 죽으면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말을 믿었으니까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현재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결정을 하나님 스스로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내가 너한테 내 말을 듣고 믿는 순간 내가 너한테 뭘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구원을 주겠다. 이건 무슨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38년 병자에게 너 앞으로 병을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지 않잖아요. 바로 말씀으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 순간에 병자는 완전하게 됐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도 순간적으로 말씀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처럼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일단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분별해서 마음속으로 새겨서 마음속으로 이해를 하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듣고 이쪽 귀로 와서 이쪽 귀로 흘려나면은 그건 듣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지금도 똑같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거를 듣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나 그 순간에 얻지 못하고 지옥에 간 사람이나 이 말씀은 똑같이 그 사람들 귀들한테 흘러 넘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들었는데 어떻게 자기 것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고 흘려 넘어간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들었어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얘기했을 적에.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어?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스피커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어떤 사람은 못 들어요. 왜 못 들어?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왜? 어텐션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말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알으려고 무슨 얘기인가? 쫑긋해가지고 알라고 노력하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는 안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느 사람이 얘기하는데 다 같이 앉아 있다고 그래서 다 같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그 말씀 하는 거. 내 말을 듣고는 바로 그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네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리라. 병나음을 얻으리라. 어떻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씀을 이 머릿속으로 듣고 그 말씀이 귓속으로 들어왔을 적에 그 말씀이 머릿속 가슴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것. 아, 그게 진짜고 진실이구나 라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것이 바로 믿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그 말이 마음속에 머물렀을 적에 너는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얻는 거는 바로 그 순간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병자야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처럼 내 생명의 구원이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내 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병자가 일어난 것처럼 너희들은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죽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종교가 어쨌든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했든 나쁜 일을 했든 뭔 일을 했든 간에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섰을 적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패스 된다라고요. 왜 그래? 내가 내 말을 듣고 보내시는 일 믿는 순간 나는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짊어졌던 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모든 일들이 눈 녹듯이 다 사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야. 언제 일들이 옛날 내가 과거에 졌던 것, 현재 짓는 것, 앞으로도 질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사라지기 때문에 심판석에 설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로 옮겨졌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망에서 생명? 사망에서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즉 그냥 갔으면은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히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겠지만은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돼? 그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그렇죠? 병자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병이 없어진 것처럼 내가 죄병으로부터 믿는 순간 그 죄병 자체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안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진실로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25절도 진실로 나오고 있죠. 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기서 진실로 매우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근데 이것은 딱 요한복음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 21장 18절까지 보면은 진실로가 계속 나오는데 그걸 다 차여서 보면은 25번이 진실로 나와요. 진실로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에서만 진실로가 나오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로. 그러시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만이 구원의 방법이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말을 듣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말을 듣는 자. 내가 설명한 거예요. 예배당에서 목사님 설교 우리 다 같이 들어요. 설교 끝난 다음에 예수님 우리 오늘 목사님 설교 무슨 얘기했냐? 거의 다 몰라요. 바로 들었는데 설교 제목이 뭐지? 그것도 반 이상 몰라요. 1시간 동안 듣고 앉아있는데 그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들은 아무것도 들은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는 안 들어도 좋은데 성경에 진실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마음속 깊이 새기지 않으면 구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렇게 해서 진실로 우리가 죄로 막혀서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마음속에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애달프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으로 만드셨는데 그 개미 같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주에 비해서 이 지구라는 거는 이 수천억 개의 별들 중에서 가장 작은 별에 불과한 건데 그 중에서도 어때요? 수많은 뭐 산도 있고 뭐 물고기도 있고 뭐 그 중에서 인간 조그맣잖아요. 그거에 비하게 보면 하나님께서 봤을 적에 뭐 같다고 그러겠어요? 먼지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먼지 같은 자를 위해서 먼지가 되셔서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그걸 다 만드신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뭐 때문에 오시고 지금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가 너네들을 영생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이렇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지금 도대체 그 너희들이 내가 얘기하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왜 둔해서 알지 못하느냐 하시는 그 말씀이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에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내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렇죠? 예수님 오셨는데 딱 이 말씀 그대로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렇죠? 이 사람들이 마음이 둔하고 해서 도대체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25가지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보면 진실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25가지 중에서 중요한 거 몇 가지 진실로 우리가 꼭 믿고 깨달아야 될 건 몇 가지만 중요한 것들을 보면은 진실로 말씀하시는데 8장 34절부터 36절까지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8장 34절 36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 자유를 얻으리라. 그렇죠? 예수님이신 아들께서 내가 너희들을 자유롭게 할 테니까 참 자유를 얻어라라고. 뭘로부터 자유를 얻는다는 거야?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다. 그렇죠? 죄를 진 사람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은 어떻게 종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아버지, 아들, 딸만, 자녀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너희들이 죄짐을 짓고는 내 집에 들어올 수 없다. 내가 진실로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죄를 점하는 자마다 종이 돼 버린다라고요. 이제 내가 너희들을 자유롭게 할 테니까. 자유롭게 해서 어떻게 죄짐에서 벗어나게 해서 아버지 집에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 죄짐에서 그냥 자유로워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건 애타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뇌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와 함께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진실로 니고데모한테 얘기하는 거 있죠.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어떻게 위에서 거듭나지 않으면은 내가 진실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그렇죠? 마귀 새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또 5장 우리 25절 금방 우리가 했던 거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애타게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믿는 것은 다른 얘기 필요 없어요. 세상에 무슨 뭐 예화를 들어서 얘기하고 누구 예화를 들어서 얘기하고 그때는 재밌는 것 같지만 그거는 믿음으로만 가는 길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역사를 할 수 있어요. 왜 그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와 생각과 마음을 쪼개고 수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니네들한테 계속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을 때 생기는 일이 뭡니까?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를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죽음으로써 끝난다면은 별 상관이 없죠. 하지만 인생의 길은 나그네와 순례자의 길, 잠깐 지나가는 길이다. 순간의 길이다.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는 그 시간이다. 죽은 이후 육체의 장막을 벗어난 이유는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니네들이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불호수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고 싶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택은 니네들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었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보증을 하시는데 영존한 생명을 믿는 순간에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죽은 다음에 생각해서 줘보겠다.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는 순간에. 그렇죠? 병자가 곧바로 일어나듯이 우리의 죄병도 곧바로 그 순간에 어떻게 치유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을 시간이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가 돼서 이 땅에 살면서도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닮는 그러한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걷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건데 그렇게 믿는 자한테 주시는 그 구원의 축복은 첫 번째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과거에 내가 지었던 것, 내가 기억나는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나를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칭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 전에는 나는 불법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마귀의 종노릇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한 자는 종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 순간에 나는 현재로서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 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잘못하는 모든 행동이 내 스스로 내 속에 양심을 통해서 나를 꾸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나쁜 일 하려가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 않지 라고 하면서 되돌이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길,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된다라고. 육신을 갖고 살면서도 예수님 닮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고 또 우리가 미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적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신성을 담는 존귀한 존재가 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화로운 그러한 몸으로서 영원히 하나님 곁에서 항상 즐거워하면서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죽어서도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어떻게 서지 않게 된다.
우리가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대에는 서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는데 그것은 무슨 심판대라고 했어요? 정죄의 심판이 아니라고 했어요. 네가 죄 있냐 죄 없냐 그것을 따지는 심판대에서는 우리는 대상자가 아니야. 왜 그래? 하나님 보셨을 적에 우리는 죄가 없는 자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심판을 받을까? 이 땅에서 누구는 일을 잘했으니까는 상급을 주는데 너는 1등급이다. 너는 2등급이다. 너는 상등급이다. 이러한 상을 받는 그러한 심판을 받는 것이지 지옥 가냐 천국 가냐 하는 심판은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다 끝났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25절에 24절에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완전히 옮겨진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는 순간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또 생각을 해요. 이제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어떠한 죄를 져도 결국은 어떻게 지옥 가지는 않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 악한 일을 하더라도 그냥 안심하고 지옥은 안 가니까 악한 일을 하자.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그 사람 말대로 이 세상에서 악한 일을 한다고 해도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받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애당초 구원을 못 받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한번 하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들을 수가 없죠. 성령님께서 이 안에 계셔서 내가 악한 일을 생각하고 악한 일을 행할 때마다 나를 꾸짖으시는데 그걸 그렇게 마음 놓고 악한 일을 하겠어요? 실수로 그럴 수는 있어요. 육신이 약하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도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는 내가 성경을 13권, 14권이나 졌지만은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그 죄의 괴수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한테 가는 편이 더 나에게는 낫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라든가 이 세상의 악한 유혹에 따라서 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반대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어떻게 주장하냐면은 구원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어떻게 한번 그 말씀을 믿고 구원 받았다고 그래서 영원히 죽을 때까지 어떻게 그게 보장이 되냐?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특별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디예요? 천주교예요.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주교에서 원래 구원론은 죽어봐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말씀 믿고 하나님 믿지만 선한 일을 계속 해야 되지 않겠냐. 선한 일을 해서 네가 공덕을 계속 쌓아야지만 그 구원이 유지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잊어버릴 수도 있다. 내가 나쁜 일을 하면은 구원은 잊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뭐하고 열심히 뭐하지 않으면은 구원을 잊어버릴 수도 있지.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해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틀린 겁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건 2장 13절이고 2장 12절 볼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말이 안 되잖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나타내라. 드러내라. 일하여 드러내라. 그렇죠? 두렵고 떨림을 항상 일해서 너희 구원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그 만들어 간다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을 적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열심히 해서 심판에 이르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말씀대로라면. 그렇죠? 이 성경이 잘못된 것 중에 가장 잘못된 게 빌립보서 12장 2절의 이 말씀이에요. 근데 원문에는 너희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어떻게?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라고 하면서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Work out your own salvation.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는. 일하여 드러내라. 자, 그렇게 하고 자,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 규절을 갖고 그렇게 해야 된다. 계속 일을 해야지만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규절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이에요. 이것도 아주 잘못된 규절 중에 하나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무슨 말이 신약성경 378페이지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자 읽어볼게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게 말이 이상하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니에요. 너희로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이 아니고 너희를 성장시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구원은 누구로부터 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오직 믿고 듣고, 그렇죠? 아까 지금 그 요한복음의 말씀 바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죠? 보내신 그 말을 듣고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했지. 언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도록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돼요.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하고 그 말씀을 듣고 하는 건데 그걸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거 아니잖아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있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함으로써 지금 이 말씀은 그 잘못된 그거죠. 해석이죠. 그래서 요것이 대표적인 그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나 어떤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갖고 구원에 이르도록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니네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지 않냐. 봉사도 하고 뭐 아니에요. 예. 구원을 드러내서 나타나는 거지 이미 받은 구원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27절부터 이제 30절까지 보겠어요. 또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구속에 있게 하셨고,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린 것처럼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었고 살렸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증명한 게 뭐예요? 나중에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을 적에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대로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의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게 뭐예요? 우리가 사람이 죽었을 때 심판적에서 심판하시는 바로 예수님인데 아버지께서 심판을 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것들을 체휼하시고 모든 것들을 아시고 인간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심판석에서 심판장이 되셔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하지 않고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느냐? 왜 불법의 그 사람들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냐? 예수님께서 인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지금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말씀은 뭐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도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했어요. 이게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을 때만, 육신을 갖고 있을 때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육신이 끝나면 죽는 줄 아는데, 그거는 어리석은 생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단지 육신을 갖고 있을 적에는 육신적인 그때만 그 과정이 있는 거지, 인간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자를 신자라고 해요. 육신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를 불신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신자나 불신자나 다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주셔서 육신이 벗어나는 때 신자도 부활하고 불신자도 부활을 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자가 첫 번째 부활하는 것을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해요. 그리고 불신자,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자는 무슨 부활로 나타나요? 두 번째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무슨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 생명의 부활을 하게 돼요. 언제 부활을 해요? 내가 이 땅에 살 동안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다, 재림하신다 하면은 우리는 육신을 가진 채로 예수님을 영접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죽었다. 내가 내 부모인데 내 부모는 지금 믿고 땅속에 계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몸의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부활이 일어나? 첫 번째, 예수님 오실 적에 땅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사람, 이미 죽은 신자들이 먼저 무덤이 열리고 호련히 예수님을 맞으러 가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먼저 부활이 일어나고, 두 번째 믿은 자, 살아서 믿는 그 사람의 부활도 7년 환란 전에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거기서 뭘 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벌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첫 번째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은 뭐예요? 혼인잔치를 하고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혼인잔치한 우리들과 뭘 이루는 거예요? 천년 왕국을 이루면서 천년 동안 이 땅을 지배하는 그런 지배 세력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지배하고 천년이 끝나는 시점에 두 번째 부활이 일어나는데, 무슨 부활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죽지 않고 믿은 사람들은 천년 동안 땅속에 그대로 신임하고 있다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다시 서서 정죄의 부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너 잘못하고 믿지 않았으니까 너 다 불호수에 들어가라라고 해서 완전히 불호수로 집어넣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귀와 죽음과 이런 모든 것과 같이 싹 쓸어가지고 두 번째 부활, 사망의 부활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둘째 부활이다라고 지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29절, 그렇죠? 지금 그것을 제가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심판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구절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 많은 생각을 해보면서 나는 과연 이 예수님을 아는가? 요한복음에서 지금 놀랍게 기적을 베푸시고 이제 너희들이 모르는 더 큰 것들을 내가 하리라. 정말로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큰 일인데 그 큰 일에 참여하는 그러한
자인가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봉 오늘 말씀하신 이 복음을 내가 들었는가? 그냥 흘려 보내서 내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죄의 부활로 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 생명의 부활하고는 상관없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었으면 반드시 5장 24절 한 번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참으로 먼지와 같고 쓰레기와 같고 정말로 형편없는 저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말씀으로 세상을 만물을 지으신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시기 위해서 이렇게 또 말씀으로 깨닫고 알게 해주시고 또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영생을 허락하시는 이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주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며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겨진 그 빛나는 생명을 갖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사는 자답게 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협회를 사랑하셔서 협회에 들어와 있는 모든 식구들 이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 원하시는 그 삶을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희 사장님 협회를 이끌고 나갈 적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식구들 되는 저희 회원들 다대로 그 회원들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일 주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